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 앞에서의 바울의 4차 변론과 가이사 법정에서의 호소를 다룹니다. 본문은 바울의 죄가 분명하지 않기에 황제에게 보내는 공문을 작성하기 애매했던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 앞에서 바울 송사건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13절에서 22절은 아그리빠와 버니게의 방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두 번의 가이사랴 재판에서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고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더 이상의 재판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계속 구금된 상태로 로마 송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으로 부임한 지 채 20일도 안 되어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 2세와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 인사차 방문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12장에 언급된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로 갈릴리 북동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버니게는 승리의 소유자라고 하는 뜻으로 헤롯 아그리빠 1세의 큰딸이었습니다. 아그리빠 2세와 여동생 버니게가 가이사랴에서 여러 날을 머물고 있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바울의 송사 사건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고합니다. 베스도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에게 보낼 공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전의 자료들만으로는 부족했기에 유대인의 후손으로 유대인들의 종교 정서를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보고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임자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부임 후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이 다시 고소하고 정죄하기를 요청했고 자신은 로마법에 따라 이를 처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둘째, 자신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오자마자 이튿날 곧장 재판을 제기하여 바울을 세웠고 바울에 대한 고소가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원고들이 바울에 대한 제목을 나열하였으나 로마법이 통상적으로 다루는 정치적인 사안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제기되지 않았고 오히려 종교 문제, 즉 율법과 성전에 대한 이견만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신앙에 대한 구체적인 이견은 예수님에 대한 입장 차이로 바울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주장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발 내용은 유대 내부의 종교적인 문제로 로마 실정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주에 밖에 있어서 베스도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천부장과 이전 총독인 벨릭스와 현 총독 베스도도 동일하게 판단했기에 자신이 판단할 권한 밖의 사안이라고 합니다. 셋째,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았는데 바울이 가이사 황제의 법정에 호소했다라는 겁니다.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있게 하여 달라고 호소하므로 법률자문위원들과 상의한 후에 로마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둬두라고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베스도는 총독으로서 자신의 권력과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았음을 최대한으로 부각합니다. 베스도의 말을 들은 아그리빠 왕은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라고 하며 바울이 직접 대면하고 싶어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요청해 베스도는 내일 시간을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23절에서 27절은 아그리빠 앞에 선 바울입니다. 총독은 약속대로 다음날 아그리빠 왕을 위해 일종의 청문회를 엽니다. 총독 공간에 최고 권력자들이 몰려듭니다. 누가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라고 묘사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위험 있고 후화찬란한 모습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가이사랴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도 함께 참석합니다. 모두 모이자 베스도는 바울을 소환합니다. 초라한 죄수 바울이 가장 크고 화려한 권력이 모인 곳으로 걸어옵니다. 지금까지 마주했던 재판과는 다릅니다. 바울은 5번째 신문을 받게 되는데 누가는 이 부분을 가장 길고 자세하게 다룹니다.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전에 베스도 총독은 사건의 개요와 바울의 신상에 대한 기조 연설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모임의 성격을 분명하게 합니다. 크게 4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첫째, 바울을 지목하며 이 사람은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모든 유대인들이 절대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크게 외친 피고인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재판을 받아 이곳으로 왔지만 여기서도 계속된 청원 속에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 총독인 자신이 며칠 전 직접 재판을 주재했고 지금까지 조사해보고 있지만 고발인들의 주장처럼 사형에 해당할 만한 혐의점은 없다는 겁니다. 셋째, 바울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것을 요청했기에 그를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넷째, 베스도는 자신이 바울을 아그리빠 왕 앞에 세운 취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려면 혐의와 관련된 상소자를 정확하게 구비해야 되는데 여기서 바울을 신문하여 상소할 자를 얻을까 하여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스도는 죄수를 보내면서 명확한 제목도 제시하지 않고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 보낸다면 틀림없이 무능력한 자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에 정통한 아그리파 왕을 앞세운 청문회를 연 것입니다. 베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왕과 고위관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법치주의에 충실한 자인지를 밝힙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이 죽일 만한 죄가 없다고 하면서도 바울이 상소하여 어쩔 수 없이 로마로 보내기로 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베스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청문회를 통해서 바울 사건에 대해 결정적인 무엇인가를 얻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최소한 보고서에 제목이라도 정확히 써서 보내서 자신의 정치적인 실수와 무능함을 모면하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베스도의 모습에서 진리를 알지만 따르지 않는 세상의 권세를 보게 됩니다. 바울의 무거움을 알면서도 세상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 더 고민하고 더 도움을 요청하는 세상 권세의 초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권세의 초라함 앞에서 진리가 얼마나 빛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바울로 하여금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최고의 기회를 얻게 하시고 자신의 사명에 따라 사는 인생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바울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진리와 사명 앞에 서서 세상의 힘과 권력의 초라함으로 뒤돌아서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 앞에서 무상한 권력의 초라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진리에 사로잡힌 인생의 위대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